여러분들 혹시 흑백 요리사라는 이 프로를 좀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아직 정주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아직 지금 초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한국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 중에 또 많은 인기를 얻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제작진들이 내년에 올해 너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분하게 시즌 2를 뭐 준비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흑백 요리사를 아시는 분들이고요. 또 아닌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이 앞에 몇 편들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엄청 너무 이렇게 치열한 어떤 그런 생존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인가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첫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볼 요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광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80명의 흑수저라고 불리는 이제 흑 요리사들과 또 20명의 우리 스타 셰프들, 그들을 이제 100 요리사라고 해서 이렇게 대결 구도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또 지금 이제 우승자도 물론 정해지긴 했지만 그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흑백 요리사라고 불리는 분들도요, 그냥 뭐 단순하게 무명의 요리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나름 이렇게 지금 핫하게 자신의 그런 식당들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자기 소개를 할 때 이제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예약이 단 하루도 빈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만큼 나름 그렇게 엄청난 유명세를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야에 숨어 있는 그런 고수들과 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스타 셰프들의 그런 어떤 요리 대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흑 요리사로 이렇게 등장하시는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유명 셰프들하고 이렇게 요리 경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분들에게는 어떤 승패와 상관없이 어떤 큰 이익이 될 것 같고, 또 저는 이게 보면서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20명 그런 100 요리사로 선정되었던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심사위원으로 참가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그런 분들인데 그냥 같이 참가해서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을 때 혹시나 또 그분들에게는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어떻게 선뜻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들도 사실 가지면서 지금 제가 열심히 이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개인전도 있고 이제 팀전도 있고, 그래서 팀전을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런 소위 또 스타 셰프들이 어떤 자신의 명성만을 가지고 거만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팀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또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건들도 굉장히 아주 또 인상적으로 보이게 되고, 단순히 경쟁하면서 또 탈락하고 또 선발되어지는 그런 어떤 구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참여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또한 눈이 가게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심사위원이 굉장히 탁월하게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요리 멘토라고 불리는 이제 백종원 선생님과 또 우리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셰프 우리 안성재 씨, 아까 이분하게라고 하는 이제 이 유행어를 만드신 이제 그분인데, 그렇게 심사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니까 아주 굉장히 심사를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이렇게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또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분들도 아주 이렇게 탁월한 요리의 대가들이지만 저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음식을 대할 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재료들이 입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 무조건 맛으로만 그 음식들이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정함들, 어떤 그 원래 요리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명세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그 데코의 어떤 화려함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음식 본연의 맛으로만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이런 어떤 공정한 심사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이 공정하지 않은 시대라고 또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들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기쁨을 또 주게 되고 또 이 프로그램에 또 빠지게 또 만들었던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정에 대한 그런 이슈들 비단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 과연 공정한 이 경쟁들이 가능할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그리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 쌍둥이 형제에게 벌어지는 이 경쟁에 관한, 특별히 이 장자권에 관한 아주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또 있었던 이 쌍둥이 아들 이 둘을 축복해야 되겠다. 근데 특별히 그때 이 고대 당시에는 그 아버지의 이 장자권, 아버지의 그런 축복들이 장자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이 고대의 아주 그런 확실한 그런 풍습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들었고 자신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직감하고 맏아들이었던 이제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축복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인 상태가 흐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상황, 자신이 이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세레모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았고 영적인 판단력이 지금 흐려져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가 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냐면 그 아들을 편애하는 그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실 여러분, 이 집에는요 부모님이 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각각 이 아들을 편애한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은요 장남 에서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무엇을 좋아했다고요? 고기를 사랑했다. 그 고기를 즐겼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냥하는 모습들도 너무 좋았고 또 그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그 고기들을 통해서 음식을 해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고기파거든요. 육식파. 채소는 사실 잘 거들떠보지 않는 저도 이제 온리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이삭도요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맏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그런 모든 축복들을 해주고 싶은 그 이유가 이런 좀 육신적인 것들보다 좀 영적인 이유였으면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 이 장남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고 늘 기도하기를 좋아하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서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실 기록되어 있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즐겼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장남 에서를 편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장자권 그 축복들을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적인 의식이고 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고기를 잡아와서 사냥해 와서 나로 하여금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이 장남 에서에게만 불렀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도요 이삭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쌍둥이 아들입니다. 연년생도 아니고 그냥 한날 한시에 태어난 그런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야곱은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아버지도 문제인데요, 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는 누구를 특별히 싸고 돌았냐면 그 동생 야곱을 이 어머니는 편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둘째 아들,
그 차남이 엄마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그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유순한 성격이어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엄마는 이 야곱을 더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모가 각각 큰아들, 작은아들을 편애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형제의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버지가 그 장남 에서에게 네가 사양해온 그 고기를 먹고 내가 별미로 내가 마음이 기뻐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이 어머니가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리브가는 남편이 그 장남에게 하는 이야기를 몰래 엿듣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야, 지금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이 장자권을 주려고 하니까 엄마 말을 듣고 지금 빨리 가서 염소를 가져오면 엄마가 이 아빠 입맛에 쏙 드는 이 요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네가 아버지에게 들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요, 단순히 이 엄마 아빠가 아들들을 편애했던 것도 문제지만 이 부부 사이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중요한 일들, 이 믿음의 장자권을 이어가고 그 가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사들을 하고 있으면서 아빠가 엄마에게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일을 이 어머니는 엿들어야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 게다가 또 그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또 그것을 그 축복권을 뺏어 오려고 하는 이 계획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부 사이에도 특별한 대화가 없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속이고, 어떻게 보면 큰아들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큰아들의 축복권을 뺏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작은 아들에게 주겠다, 그것을 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제 설득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어머니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냐? 시간을 거슬러서 에서와 야곱이 잉태했던 그 임신했던 상황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즉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이 에서는 한 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동생이었던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 임신 상태에 있었을 때 뱃속에서도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동생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들을 겸손하게 또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주목하면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였던 이삭도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 나이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 아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성경을 더 읽어보면요, 이삭은 이 사건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 조바심이 들었던 거죠.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빨리 내 맏아들에게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남편을 속이고 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일들까지 하게끔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부모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주인공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모든 축복들과 모든 권리들이 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갔는데 본인은 그저 이 몇 분 몇 초 늦게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었기 때문에 늘 형으로부터 치이는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아까도 보시면 그 아버지는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준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어머니
그 치마폭을 붙잡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야곱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아,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 2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도 그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복을 받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일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들도 있었습니다. 즉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이런 방법들이 선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사실 야곱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저 못 이기는 척. 그냥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또 엄마가 아까 뭐라 그랬죠? 걱정하지 마라. 모든 저주는 이 엄마에게 돌아올 거니까 너는 엄마 말만 들어라. 그냥 그렇게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로 그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염소를 잡아다가 어머니가 맛있게 요리해 주는 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 에서는 털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자기는 털이 없어서 그 염소의 털을 자기 몸에 붙이고 가서 아버지에게 속여서 이제 축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장남인 것처럼 해서 결국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받은 축복이 이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이었을까요?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거짓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이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자신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거짓으로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야곱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아들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네가 누구냐?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두렵고 떨렸지만 저 에선데요. 이렇게 거짓말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아주 큰 손실들을 이 야곱은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제 진실이 드러나게 될지 모른다, 이 진실이 탄로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걱정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진실은 자기를 지키는 갑옷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진실하게 늘 내가 바르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형의 축복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형에게 이 들통이 나게 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도망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그 축복이 그에겐 오히려 더 큰 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그래서 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27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곳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 지상에서 풍요롭고 또 번영하게 살아가는 또 그것을 약속하는 축복을 아버지가 그에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야곱은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며 살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그들이 더 시간이 흘러서 노년이 되었을 때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야곱이 이 형 에서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3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다. 야곱은 그렇게 형의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받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자기의 축복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 다시 그 형을 만났을 때에도 형이 나의 주님이다.
평생을 그냥 그렇게 이 두려움과 열등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냥 내 야망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보실래요? 자, 우리 하나님 축복 받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체들에게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자,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고 싶으신가요? 네. 아마도 여러분,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축복을 늘 우리가 많이 받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축복과 우리 또 교회에서 흔히 기복신앙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기복신앙은 왜 문제일까요? 기복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의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원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거예요. 이 기복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 나의 성공과 또 아니면 나의 안정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만 쓰는 것, 이것을 야곱은 한평생 바랬던 거죠. 그럼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게도요, 그것이 나에게 부어지면 나만 잘 먹고 나만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가 결국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그가 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만 이 성공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 민족적인 축복들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축복들을 바랄 때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성공하는 삶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그냥 어떻게라도 형의 삶이라도 괜찮으니까 남의 인생으로 그냥 살려고 했던, 바로 거기에 야곱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을 그가 뺏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좋았던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도 있지만 또 우리 인생에 그늘지고 또 어둡고 또 아프고 또 남몰래 눈물 흘렸던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그냥 밝은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아무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 짓는 날에는 그 눈물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또 내가 아픔과 상처와 좌절 가운데 놓여 있다면 또 그 아픔 가지고 주님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들을 돌아보면서 또 내가 좀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 또 내가 이건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겸허하게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지금은 비록 완성된 모습들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빚어져 가고 있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정체성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완성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나만 잘 되고 나만 그것들을 가지고 성공하고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들을 함께 그렇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렇게 알아가는 일들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장들을 주시고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일터에서, 그 직장에서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그렇게 더 널리 증거하라고 그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을 찾아보면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잘 살펴보지 못했던 또 가난하고 소외된 그 이웃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 축제를 즐기는 또 그러한 절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그 기원을 찾아가면 이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신대륙으로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 첫 수확했던 그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땅에 함께 먼저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 인디언들과 함께 그 첫 수확의 기쁨들을 나누는 그것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그런 유래가 또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 1년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남아있는 이 11월, 12월을 정리하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다운 모습으로 또 그렇게 서기를 위해서 내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다운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들을 그렇게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때때로 이런 정체성들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정체성들이 흔들립니까? 그런 세상의 평가들,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말들 때문에 사실 우리의 정체성들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든지 또 어떠한 평가를 우리가 받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사실 이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늘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스스로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또 그렇게 잘못된 어떤 그런 갈망들을 통해서 형의 축복을 또 뺏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들을 늘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들을 또한 더 널리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가족 모임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셨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같이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들과 같이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청년 드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또 그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또 감사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또 예배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또 그런 감사의 제목들 또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높여드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